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1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여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다 함께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71편 1절부터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편 말씀을 읽을 때에 자주 목격하게 되는 시인의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고난에 처한 시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참 이 고난을 그 고난의 용광로에서 그냥 녹아져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잘 단련된 쇠가 이제 귀하게 쓰이듯이 그 용광로 같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고난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해석하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것인지 바라보게 하고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 또한 북돋아 줍니다. 혹시 오늘 이 아침에 또 이 11월에 또 지난 2024년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 계셨던 분이 계실 것입니다.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또한 찬양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귀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영혼이 오시라 하는 그 방향으로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는 자마다 그 힘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 시인의 모습이 또한 저의 모습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71편 또한 고난 가운데 있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오늘은 전체 내용 중에서 전반부에 해당되는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2절 그리고 4절 9절부터 13절 또 17절부터 18절은 구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가득 담겨 있고 또 3절 그리고 5에서 8절 이것에는 신뢰하는 고백이 담겨 있으며 또한 오늘 본문에는 아니지만은 14절부터 16절은 또 맹세가 담겨 있고 마지막 19절에서 24절은 감사와 찬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올 때에 바로 고난아 내가 믿음이 준비되었다 라면서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이면 좋겠지만 참 그러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이 시인의 고백도 처음부터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처음에는 그 영혼의 슬픔, 그 영혼의 어려움, 그 영혼의 속상함, 그 영혼의 절망을 먼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찬양보다는 또 힘듦과 어려움을 고백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하고 다시 또 어려움을 고백하고 다시 한번 또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점차적으로 믿음의 고백이 강해지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78편이라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오늘과 내일 이 71편의 설교를 들으시게 될 텐데요, 이 72편을 통해서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커져가는 그 믿음을 또한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말씀을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에는 그는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할 분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말씀을 보니 그는 피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였고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고백하는 것을 보니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품, 그 품을 허락하시고 그 온 우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손길을 베푸시는 그 손을 내미시는 그 손, 바로 하나님의 손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구촌 성도님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강렬하게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그 여러분이 당한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안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의 고통의 원인이 4절에 나오는데요, 4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불의한 자, 흉악한 자가 그를 둘러 덮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을 괴롭혔던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악인들이었습니다. 특징이 있었는데 불의함을 시인에게 끼쳤고 흉악함을 시인에게 끼쳤던 것입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사람 때문에 신앙을 내려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피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서 하나님을 피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현명한 선택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만 소망한다고 하나님께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인의 삶에 악인의 불의함과 흉악함이 덮쳤지만 그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피하세요. 5절에 보면 시인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믿음이 좋았습니다. 시인의 어린 시절의 믿음을 들으니 저의 어린 시절 믿음이 생각났습니다. 잠깐 들어보시겠어요?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새벽에 어머니께서 제가 3살 때 깨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이제 새벽 예배 가기 싫어서 다시 누웠는데 제가 그때 깬 겁니다. 그러면서 엄마 왜 일어났어? 하니까 우리 충효 혼자 자게 하지 않으려고 엄마가 새벽 기도 가려다가 우리 충효 같이 자려고 지켜주려고 엄마가 다시 누웠지?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엄마는 나 지옥 가게 하려고 기도도 안 해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깜짝 놀랐는데 그 이후에는 하나님 계신데 어때? 기도하러 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가기 싫은 새벽 기도에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또 어렸을 때 교회에 혼자 남겨졌었는데 집에 어떻게 가려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한 3시간, 4시간 길을 잃었을까요? 그때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찬양을 부르면서 어쨌든 다시 교회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놀랍게도 다시 길을 찾게 해주셔서 돌아온 또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빙산의 일각이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믿음을 채우셨던 일들, 또 자녀를 키우시다 보면은 자녀를 통해서 또 주님이 자녀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신 일도 있으실 것입니다. 간혹 기억에는 없지만 또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되지,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니 하나님을 신뢰해야지라는 마음, 그 결단을 하게 되는데 오늘 참 시인의 모습에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과거의 기억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에 유용한 영적 방법으로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읽어보니 시인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의 기억에도 없었던 어쩌면 그런 일이지만 사실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71편 5절부터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모태에서 뱃속에 있을 때 기억이 났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셨고 자신은 그 하나님을 신뢰했었기 때문에 여전히 주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여러 가지 방법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방법인데요. 바로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내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데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땐 그랬지라면 나의 모습에만 묵상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까지 나아가서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여전히 주님을 신뢰할 만하다라는 것을 바로 이 과거의 기억에서부터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가지고 와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놀라운 지혜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생각나지도 않는 태아의 시기를 생각하며 자신을 택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과거의 사실과 경험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에 아주 유용한 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재료에 역사하셔서 이 시인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악인들이 둘러싸고 있어도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결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을 결단하는 자, 찬송하는 자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7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서 그의 고백이 점차적으로 강력해진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어떤 어려움에 있었는지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라고 고백하고 이 고백은 7절에서 8절에서 이제 결단이 됩니다. 제가 7절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특별히 7절 말씀에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지금 무슨 뜻일까요? 이 이상한 징조란 무엇일까요? 바로 시인이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 있었던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오해를 받았고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그가 속한 공동체는
시인이 악인으로부터 고난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가 속한 공동체는 그 시인을 보면서, 그 고난당하고 있는 시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고난받고 있겠지. 저 사람이 고난받을 만해. 아마도 하나님께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요즘 저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이 시인이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다라는 것이 자신이 그러한 프레임으로 씌워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자의 이유를 분석하는 것은 어쩌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멈춰야 할 태도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로부터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찬양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해가 있다고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해가 있어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아 또한 시인은 노년의 시기를 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분의 나이가 많이 들은 분임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고백하죠.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심히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시인은 연로했습니다. 육체도 쇠약해지고 노인이 된 지금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믿었는데 아직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왜 아직도 떠나지 않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또한 신앙의 경험자로서 사람에게 끊어지는 것보다 하나님께 끊어지는 것이 더 큰 고통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노인이 된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라면서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이 원수들은 시인이 약해진 틈을 타서도 계속해서 공격하고 어렵게 합니다. 10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10절 말씀에 보니 원수들이 이 시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에 대해서 누군가 계속 말하고 뒤에서 수근거림을 경험하신 분이라면 이것이 굉장히 기분 나쁘고 정말 속상하고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임을 아실 것이에요. 이들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엿보면서 서로 꾀하며 작전을 짜며, 그리고 11절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라면서 거짓 소문들을 막 퍼뜨립니다. 시인의 마음이 무너질 법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12절에 멀리하지 마소서,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13절에 이 악인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을 마음에 품고 계세요? 또 여러분에게 불의함과 악함을 보여주는 사람에게 마음과 에너지와 생각이 많이 쏟아지시잖아요. 생각에서 좀 떠났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찾아오는 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영혼을 가볍게 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 알려드립니다. 악인의 심판은 진정한 심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맡겨드릴 때에, 심판자가 되신 예수님께 그 심판의 결과를 맡겨드릴 때에 우리의 영혼은 가벼워짐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주님을 가벼운 발걸음으로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어려움을 수도 없이, 이 시인은 당했지만 그가 선택한 고백은 하나님께 그 심판을 맡기며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살 찢으시고 물과 피 다 쏟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불의하고 흉악한 유대인과 로마인 때문에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누구보다 불의함을 겪으셨고 누구보다 흉악함을 겪으셨기에, 그래서 그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악인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 뒤를 바짝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과거의 기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과연 그렇게 우리 주님을 소개할 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만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우리의 반석이시여 온 우주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그의 공동체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가 받은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다 이해가 되어지면 좋겠지만 여전히 풀 수 없는 오해는 계속해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앞에 먼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믿음을 주님 앞에 정산하게 될 때에 그분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모든 오해는 풀려지게 될 것입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우리의 반석과 요새가 되어주세요. 불안하고 걱정되고 초조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바꾸어 주세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신뢰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일정 가운데, 여러 사람들 가운데 어쩌면 우리가 겪게 될 고난이 있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실히 아는 것은 그 사람보다 하나님이 크시고 그 사건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구촌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하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